할렐루야,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의 말씀 함께 합니다. 제목 설교도 아닌데 제목을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붙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 때죠. 제가 어릴 때, 그 성전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어머님, 할머님들이 성전에 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목사님들 어떤 붐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예배당이라고 해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전은 예수님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성전이다. 여기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도 사실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때 한참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처음에 지어지고 시간이 흘렀을 때 건축 붐이 일어나고 개인들 집은 잘 지었어요. 2층 집도 짓고 시골집에도 기와집들이 다 양옥집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옛날 건물로 그냥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왜? 자기 집은 지을 수 있어도 교회에 새로 짓기 쉽지 않거든요. 또 그 헌금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큰 맘 먹지 않으면 그 교회를 새로 건축을 잘 못하고 물이 새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자꾸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건물이 쓰는 거예요. 교회를 새로 짓는 거죠. 이 부흥 강사라고 했는데요. 그분들 오셔서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고 받은 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전국에 예배당을 성전 건축해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 이래가지고 완전 붐을 일으켰어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반대가 일어난 거야. 그게 뭔가 하면은 예배당이지 성전 아니다. 지어놓고 전부 성전 그러고 내가 성전 지었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또 반대급부로 이제 예배당이지 성전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인데 내 삶은 바르지 않고 내 가정은 바르지 않고 그런데 무슨 자꾸 교회만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제 어릴 때 여러분 말할 때 굉장히 좀 이슈였어요. 오늘 제목이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제목을 붙이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예배당 말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몸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할 말은 많지만 더 말해봐야 이렇게 길어지기만 할 것 같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산 성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할 텐데요. 오늘 5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을 한 4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물을 가져오더라도 어떤 예물을 받는가 조건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모든 예물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안 내게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모든 것을 받게 하셨죠. 세 번째는 받을 예물을 지정하셨어요. 뒤에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뜨개질 하실란가?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골고루도 원하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받아라는 거예요. 그죠? 받을 예물을 지정하셨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럼 이거 갖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실받아갖고 뜨개질을 하실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시려고 하시느냐 알고 보니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성소 거룩한 장소 성전이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밥 낸 거 그걸로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너에게 제시해 줄 그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성전 건축, 성막 건축, 성소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내게 하셨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를 들자 하면은 어떤 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낸 예물로 성막을 짓기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메시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다. 이게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원하셔요. 자, 여러분, 필요도 없는 걸 왜 원하실까? 성소를 짓기 위해서요. 성소. 여러분, 하나님이 11조 내라 하셔요? 안 내라 하셔요? 요즘은 11조 안 내라 하신다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헌금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내라고 하셔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소를 짓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는 하나님 앞에 내는 예물들, 그거 왜 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성소를 짓기 원하시는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 성소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장소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소 안 계시고 제 앞에 있다, 여러분 앞에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렵죠. 쪼그라들죠. 죽을지도 모르죠. 겁나죠.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발견되어지고 그분하고 웃고 대화할 수 없을걸요? 여러분의 그 숨은 마음이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못 보겠죠. 날개도 없지만 손으로 가리고 날개로 가리고 안 보이는 양심으로 가리고 거룩하다. 하나님 너무 거룩해서 못 보겠다. 거룩하다. 이래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겠어요? 골방에 좀 쳐놓고 이 양반 아저 좀 들어가 계셔.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불경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성소에 있을게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성소로 제한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장소가 성소인데 그거를 우리 예물 내서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보고 듣고 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시니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으니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돌봄이 무엇을 일으키겠어요? 생명의 복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생명이 날마다 물된 동산의 나무같이 푸르러지고 강해지고 흥황한다는 뜻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너무 복된 일인데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소를 자신이 지어서 들어오시지 않아요. 우리 예물로 우리 보고 지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희와 살아주는데 너희가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물로 하나님과 하실 성소를 지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짝사랑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따라다니면서 아가 밥 먹어,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아가 밥 먹어, 아가 밥 먹어, 싫어! 이런 할머니의 사랑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같이 네가 싫으면 나도 싫다, 값싼 사랑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있기를 원해? 내 뜻은 분명히 밝혔어요. 여자가 가난한 집 남자에게 시집갈 때, 나 너희 집에 시집 갈 거야.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런데 시어머니랑 같이 잘 수는 없잖아? 우리 방 하나는 준비를 해야지? 그것처럼 나를 맞이하려면은 적어도 나를 데려갈 방은 하나 있어야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요, 자신이 일방적으로 성소 지어가지고 아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아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이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내어서 내가 있을 성소를 지어라는 거죠. 나는 짝사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서로가 하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위 호구되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호구 만드는 사랑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호구가 되어줘. 내 잘못했죠? 알아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나 복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해요. 내가 당신 사랑 안 해도 당신은 나 사랑하셔야 돼요. 그거 호구잖아요. 호구 하트 말고 호구잖아, 호구.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기분 좋아요? 누구에게? 누가 여러분 호구 취급하면 기분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존중받고 싶어 하신다. 왜? 우리를 존중해서 사랑하시니까. 자기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호구 취급하면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슬프거든요. 속상하거든요. 마음 아파요. 저희가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주일 오전 예배 할 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여호와는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야. 마음을 다해, 성품 다해, 확 그냥 힘 다해가지고 하나님이 와 사랑해, 안 사랑해, 확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보세요, 천국 버렸지요. 자기 아들 버렸지요. 자기 비천하게 우리한테 와서 우리 가운데서도 마국 구육간에 몰락한 왕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 찍살이 하시다가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요. 싫어 버림받아요. 다 백성이 막 죽여라 우리 자손한테 죄 돌려라 이러고 막 미워하고 죽였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건 쏙 뺐어요. 자존심 상하잖아. 내 이렇게 너 사랑했으니 나 한 번만 사랑해주면 안 돼? 안 이러신다고요. 그냥 자기 이야기는 딱 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 사랑하라. 다 사랑해놓고 그러고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그래 너는 거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 너는 내 마음 아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나의 어여쁜 신부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값싸게 보면 안 되거든요. 정말 값싸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호구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예물을 가지고 성소를 지으시느냐. 값진 사랑을 원하시거든요.
자신의 사랑에 걸맞게 반응하는 믿음을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물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물을 받아서 기쁘게 자신의 성소를 짓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쁜 예물들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성소 짓고 계세요? 성소가 여기 성막, 이스라엘 성전, 그것만 성소인가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며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잖아요? 우리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야 돼요. 우리의 예물로 우리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스러운 일이에요. 놀라운 신비를 내 삶에 품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여러분 알죠? 문지르면 지니가, 이 흑인 지니가 뿡뿡 튀 나와갖고 소원 3가지 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쁜 공주 달라 하면 공주 갖다 주고, 왕궁 지어달라 하면 왕궁 지어주고. 여러분이 그런 알라딘의 요술 램프 하나 누가 진짜로 있어서 죽게 하면 그거 마다하시겠어요? 그런데 성소를 지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하나님이에요, 지니가 아니고. 하나님은 요정 지니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은혜와 혜택이 우리 삶에 주어짐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집에 한번 다녀가고 나 아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시장이 나를 아는 척 할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성소에 거하셔. 우리 동네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만 이사 와도 난리가 날 텐데. 여러분, 이런 성소를 우리가 왜 안 짓겠어요? 우리는 성소를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짓느냐? 이게 문제죠.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삶에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종류가 지정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무슨 실도 있고 가죽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보석도 있고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내는 예물 드리면 안 돼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걸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려서 우리 삶의 성소를 지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지정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예물이 뭐냐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야, 그러면 돈 안 드네? 실은 낼 필요 없네? 가족은 안 바쳐도 되네? 하시겠지만 믿음을 하는 모든 일들이 예물이에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 믿음의 투쟁, 믿음의 기도, 믿음의 인내, 믿음의 수고, 믿음의 봉헌, 믿음의 헌금. 그것들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야 해요. 이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면 안 받으셔요. 기쁘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쁘게 나와서 힘들어도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기쁘게 예배 드리고요. 기쁘게 기도하고요. 기쁘게 헌금해야 돼요. 그냥 거지한테 돈 주듯이 아무 생각도 없이 툭 내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왔겠죠. 여러분 누구에게 해요? 자신에게 해야 돼요. 자신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할까 봐.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일들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께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몸을 성전 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세요. 그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자마다 구약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소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소를 지어야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쁘게 지어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 불기둥과 구름기둥 외에는 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적과 기적 그리고 인도를 때때로 우리는 경험할지라도 자신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믿음의 예물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이 체험 주시옵소서. 이게 귀신 접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채워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 예수의 흔적이 주를 위한 고난받음이, 주를 위해 수고함이, 주를 위해 헌신함이,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지어지는 성전으로 지어지가는 우리의 기쁜 예물이요. 그 몸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약을 살면서 값싼 믿음, 입으로만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요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헌금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전도나 봉사 이런 걸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치 않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함께 거하시는 것,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낼 때, 믿음으로 낼 때 그것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지 그것 자체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필요가 없거든요. 또한 그것을 우리 손으로 기꺼이 내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성소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요구를 기꺼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입으로 값싸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것만 그리고 삶으로는 하나님 부인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꺼이 지어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신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비록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을 보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이란 지고지순한 존재에게 가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심을 알고 우리는 기쁘게 믿음의 성전을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왜 본문이 25장을 넘어서
6장 27장까지도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증거, 괴, 진설, 병 놓는 산, 등잔대, 또 뭐 제단, 휘장과 지성소 쭉 짓는 성전의 안에 기구 짓는 이야기들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영화 대사의 한 장면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데나 하나 딱 해볼까요? 금갈고리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기둥을 조각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또 저 건너뛰어 볼게요. 각 그 성막을 덮는 곳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 11폭의 길이로 갈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해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꼬치 세세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완벽한 성전으로 짓기를 원하셔요. 왜? 이 성전이 곧 뭘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성전이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구원에 놓쳤네 아까비는 지옥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놓친다. 예수님 그거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며 처음부터 배반하기로 되어진 자 하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완벽하게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의 주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성소로 지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이어진 말씀의 증거궤를 어떤 규격으로 만들지 그 모양과 구조가 어떻게 할지 재료는 무엇이 될지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 속죄소와 진설병 놓는 상 등잔대 등 하나하나 지시하시고 40절에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보인 내가 네게 보인 약식대로 만들라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온전하심처럼 지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분의 계획이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게 지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지어서 들어와서 짝사랑해 그대는 나의 태양 안 그러셔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생각날 때 할 수 있는 것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천사보다도 못해. 뭐라고? 우리가 드리는 거 하나, 바나나를 잡수겠어.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건데. 딸기 스무디를 드시겠어.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영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온 영혼으로 사랑을 할 때 귀에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귀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게 되며 그리고 마침내 그분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성소로 지어져 간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삶과 생활을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 출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내 썩어져 갈 삶 속에 새로이 지어져 가는 성소를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구약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이것이 오늘 신약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말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신약입니다. 신약.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보세요. 자기 몸으로 산제물 기뻐 드리는 예물로 삼아 영적 예배 드리라 하잖아요. 이거 교회 예배가 아니에요. 이 교회 예배 드려야죠. 근데 내 몸으로 지어져 가야 돼. 이건 안 짓고 이것만 드리고 아예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 산예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 장소가 뭐예요? 성전이잖아. 내 몸이 성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신약의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고 또 이 예배가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고 또 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예배를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보세요. 전부 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히 신학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엉터리인 거죠.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 우리 삶의 목적은 성전되는 거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성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가기 위한 그냥 산이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살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동물들과 같은 생존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너 왜 살아? 먹기 위해서. 왜 먹어? 살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그냥 밥 먹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사는 건 안 돼요. 너 왜 살아? 나는 재밌게 살려고.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나는 자유야. 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선택과 자유로 여기서는 안 돼요. 성전으로 지어줘야 돼요. 근데 난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기뻐하는 거 살래. 예,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 끝인 거예요. 믿음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자. 성전으로 지어지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내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로 드리자. 죄를 멀리하고 쾌락을 멀리하고. 괴롭죠. 힘들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니까 정말 우리 재성이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오늘 요즘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 막 괴로워요.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괴로워서 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죽을 힘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더 내면은 이 누에 고치가 찢어지고 내가 나비로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젖은 내 날개에 마르면 나는 나비처럼 창공을 날아올 수 있겠죠.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속에 이 깊은 악과 죄, 하나님 없음에 놀라운 이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어져 가야 돼요.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나지 않는 거예요. 나 마음대로 살래, 내 자유야,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인생이 어디로 기결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짐을 느껴요. 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친밀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안 계시고 옆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 듯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멀리 있지 않아요. 밤중에라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것처럼 요한아 요한아 요셉아 요셉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는 안 지어놓고 제 구덩이에 있는데 하나님은 보고 싶고 이러면 신앙이 재앙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물어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도대체 뭘로 알고 하고 있는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지금 모셨는가? 그럼 경험하지 말라 그래도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성전으로 지어지지도 않고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소로 지어져야,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전부 다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물어야 되고 지어져 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 짓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물로 되어지고 그 예물을 기쁘게 내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 예물이 여러 재료가 되어서, 믿음들이 여러 재료가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지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성소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비밀들을 깨달아 참으로 이 믿음의 길을, 남들은 가지 않는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끝내 성전으로 지어져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